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나니아의 저주와 죄와 저주와 또 그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죄와 저주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지은 죄는 돈으로서, 돈 때문에 지은 죄인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죄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저주를 보면, 죄와 저주를 보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 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 그것이 이 부부의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이제 그날 즉시로 그들은 죽게 된 겁니다.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망의 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또 떨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와 상관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까닭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은 이와 같이 사단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죄가 사탄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 지속적으로 연단이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에게 매여서 매인 대로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속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그가 다닌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합니까? 여러 사도들이 함께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유시해서 기둥과 같은 야고보, 또 요한, 이런 등등한 사도들이 함께 뭉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목사님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혹은 다른 사도들이 목사님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도들보다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겠냐고요, 오늘날. 그러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목회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제 사도들이 목회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말고 바로 직전에 누가 목자로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인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양들을 지도하고 양들에게 가르치고 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그대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아니 계시고 뭐 사도들도 이미 다 없고 그저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태어났어요. 죄 아래 팔려서 태어났고 육신에 속해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까지 죄로 인하여 연단된 사람으로서 살아온 겁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온 거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죽는 날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게 될 겁니다. 죽는 날도.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산다고 한다면 내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의 관계는 오늘의 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오늘 또 심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오늘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할 수 있어. 내일 하지 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참석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아나니아를 기억하고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아나니아를 기억하고 그의 아내 삽비라까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나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아내가 누군지 사도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오지들 않아.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지 다 알고 있어. 사도들 가운데서 정평이 있고 평판이 있고 명예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판이 있기에 이제 다른 바나바라든가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있는 재산 팔아서 하나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으로 나누어서 서로 먹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이때에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밭을 판 겁니다. 팔아서 얼마를 감춘 겁니다. 그냥 팔아서 이거 내 땅이니까 1억에 팔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5천만 원만 드려야지. 난 5천만 원만 드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드렸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밭의 소유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판 후에도 판 돈이 다 누구의 소유예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여기에서 1원 한 장 안 빼겠어요. 약속했던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거예요. 약속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딱 갖다 놨어요. 다예요, 이게 다. 우리 집에 와서 다 뒤져봐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집 다 뒤져봐요. 29만 원밖에 없지.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매여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아래 팔려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망의 몸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사망의 몸은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믿음 있다고 칭찬받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하시는, 소경과 같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눈을 하나님의 손으로 떠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성령께 속한 사람 되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씻음받아서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문제예요. 달리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돈 주고 살 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어서 그 앞에서 자백하고 죄를 내놓고 회개함으로써 해결될 문제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문제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와 저주,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사탄에게 매여서. 만약에 우리가 사탄에게 저는 매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또 만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나 그보다도 더 악한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더 악한 것이 바로 나는 사탄에게 매인 적이 없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아니 내가 무슨 그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죄 없다 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아나니아 이 부부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속였죠.
뭐 때문에 속였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속입니다. 하나님 속여요. 하나님께 거짓말했죠.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멸시하는 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문제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지금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찾아오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안 죽었어요. 그렇게 다녀요. 지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육신에 속하여 사탄에게 배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쭉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루 이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오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데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홀로 놔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당신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셨어요.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언제 오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다리는 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그래서 내려오신 그 성령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바로 그 교회에, 그곳에 무슨 일이 났어요? 모든 사도들,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겁니다. 다 했어요, 다.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 없어요. 다 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했어요?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심을 보고 성령 오심을 받고서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로 다 나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그때 그 순간 뭐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의 유력자가 아닌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가 오셨도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에게 붙잡혀서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순종도 없고 따라감도 없었던 겁니다. 혼자 그냥 교회를 나와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혼자 그냥 자기 혼자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를 통해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성도고 다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뭐 수천 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당신 양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조만조만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탄이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도 안 돼요. 학교도 안 돼요. 회사도 안 돼요. 오직 교회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시장에서 죽었나요? 시장? 마트에 가서 죽었습니까? 길거리에서 죽었나요? 교회에서 죽었어요. 교회에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 얻는 회개를 다 한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 이제 교회는 성령께서 계시면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성령께 맡겨두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께서 친히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다스리게 되시는 겁니다. 교회가 작으면 성령이 안 계시고, 교회가 크면 성령이 계시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와글와글 거기에는 성령이 계시고, 조용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곳에는 사람이 적다 하여 성령이 안 계시고,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든지 주의 성령은 거기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당신 백성들이 있어서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점점 눈을 뜨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가 저쪽에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뭐 다 붙였지만 짓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잊을 법도 한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치료가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안 계신 교회냐? 아닙니다. 비록 숫자가 작아도 여러분들이 점점 눈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밝아져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뻐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오셔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거다? 생명 얻는 회개를 시키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회개가 없으면 공동체예요. 일반 공동체나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회개시켜야
성령이 오셔서 회개시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오셔서 회개하라면 회개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택해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면서 그에게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들려줘서 이 사도들의 기록한 성령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게 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어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의 그릇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이거 전부 다 판 건데요. 전부인데 밭을 판 전부인데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사도들 발 앞에 돈을 갖다 놓았는데 거기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엇하고 싶어 하신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육신에 속한 데서 성령께 속한 대로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예요. 사도들이 가르친다 하는 것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요새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아예 강사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설교하지 말고 간증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집회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간증. 그런데 대부분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찰나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이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간증이어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가 만난 사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간증이라고요. 내가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쫙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간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증. 아니 간증할 것 같으면 사도들이 간증할 게 없겠어요. 가서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간증할 게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교회에서 사도들은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4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거. 다 그냥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배고프고, 이게 이제 교제잖아요. 누가 배고프고 헐벗고 하니까 그냥 팔아서 다 갖다 준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4장 32절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5장에 보면은 딱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이름을 두고 교회에 몸을 담았지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었더라. 사탄에 매여 있는 그대로, 육신에 속한 대로 그대로, 죄에 팔린 대로 그대로, 사망의 몸인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죄요, 저주요,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도 갔고 삽비라도 갔고 베드로도 갔고 다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인이에요. 나는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를 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인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죄 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성공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건 그 문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다고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가시밭길을 가던 고통의 길을 걸어가던 내가 가면서 숨이 넘어가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저주와 형벌을 받을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와 같이 교회까지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탄에게 매인 대로 사시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대로 계속 탐욕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죄에게 팔려서 죄에게 종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서 충분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신 함께 계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한 사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성령 따라가면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뜨면 내일 하루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모레도 해가 뜨면, 종말이 아니고 해가 뜨면 또 하루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지금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맺어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